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이번 이야기는 경사스러운 혼례날, 초상이 난 듯 곡소리가 먼저 터져 나온 한 사대부 집안의 기이한 사연이랍니다. 병든 신랑을 살리려면 무당을 며느리로 들여야 한다? 과연 이 황당무계한 거래 뒤에는 어떤 끔찍한 비밀과 원한이 숨겨져 있을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첫 장을 저와 함께 넘겨보시지요. 이야기는 온 한양의 내로라 하는 권세가들이 모두 모여든 유서 깊은 사대부 윤참판 댁의 화려한 혼례식 날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 그날 잔치집은 풍악소리와 하객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해야 마땅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집안 전체에는 무거운 정적과 함께 차갑고 불길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사건은 막 신랑 신부의 맞절이 끝나고 두 사람이 합한 줄을 나누려던 바로 그 순간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신랑인 윤동영 도령이 갑자기 억! 하는 비명과 함께 제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고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검붉은 피를 한 사발이나 토해내고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거품을 물고 발작하기 시작했지요. 도경아, 내 아들아, 아들의 끔찍한 모습에 어머니 박씨 부인의 절규가 터져 나왔고 화려했던 혼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용하다는 우리 외원들이 모두 불려와 침을 놓고 탕약을 다려 먹였지만 도경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고열에 시달리며 오지 마, 저리가 검은 옷을 입은 계집이 내 목을 조른다 하는 섬뜩한 헛소리만 되뇌었지요.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체면을 중시하던 윤참판 댁도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나라에 용하다는 무당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이 댁 아드님께 붙은 원귀는 그 한이 너무나도 깊고 사나워 저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사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이제 남은 것은 곡을 하는 것뿐이라고 체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처럼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처녀 하나가 성큼성큼 대청마루로 걸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소. 그녀의 이름은 활인.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에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를 풀어헤친 신비로우면서도 서늘한 기운을 풍기는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이 나라 최고의 실력을 가졌다고 소문난 젊은 무당이었습니다. 활인은 쓰러져 신음하는 도경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꿰뚫어 볼 듯이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도 당돌하고 충격적인 선언을 했지요. 이 댁 아드님을 살릴 방도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으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돈이 문제라면 얼마든지 내어주마. 아버지 윤참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활인은 윤참판과 그 옆에 서 있는 박씨 부인을 번갈아 쳐다보며 아주 기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드님께 붙은 원귀는 돈으로는 달랠 수 없사옵니다. 그 원귀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이 댁의 며느리로 정식으로 맞아들이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제 몸을 바쳐 그 원귀를 달래고 아드님의 목숨을 구해드리겠습니다. 허나 만약 저의 제안을 거절하신다면 아드님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젊은 무당 활인의 그 당돌하고도 불경스러운 요구에 윤참판 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답니다. 특히 아버지 윤참판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지요. 내 인연,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유서 깊은 사대부 가문을 능멸하고 이따위 해괴한 거래를 흥정하려 드느냐? 저 요망한 것을 당장 내치지 않고 무얼 하느냐? 그는 당장 하인들을 시켜 활인을 멍석말이라도 해서 내쫓을 기세였습니다. 미신 따위를 믿는 것은 양반의 채통에 어긋나는 일이라 굳게 믿어왔던 그에게 무당을
며느리로 들이라는 말은 가문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과 같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박씨 부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평소 남편 못지않게 가문의 체면과 전통을 중시하는 완고하고 깐깐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피를 토하며 신음하는 그녀의 목숨보다 소중한 외아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사대부의 체면과 어미의 모성이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지요. 용하다는 의원도 이름난 무당도 모두 포기하고 돌아선 마당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활인의 그 당돌한 제안은 불길한 저주가 아니라 어쩌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잠시만 진정하시오. 박씨 부인은 처음으로 남편의 말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활인의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내 말이 정말이더냐? 네가 정녕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냐? 활인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가운 눈으로 박씨 부인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님. 허나 제 조건 또한 변함이 없사옵니다. 저를 이 댁의 정식 며느리로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며느리가 되겠다는 무당의 당돌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청알레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지요. 무당을 며느리로 들인다니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는 일이며 온 한양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눈을 질끈 감고 이 굴욕적이고도 위험한 거래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일단 아들을 살리고 보자. 저 요망한 것을 며느리로 들인 뒤 꼬투리를 잡아 내쫓는 것은 나중의 일이다. 그녀는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그 처녀에게 싸늘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좋다. 내 너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만약 네가 정말로 내 아들을 살려낸다면 내 너를 이 집안의 며느리로 인정해주마. 허나 만약 조금이라도 허튼 수작을 부리거나 내 아들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땐 내 내년의 목숨을 내 손으로 직접 거두어 갈 것이니 그리 알거라. 그렇게 한 가문의 명예와 한 사내의 목숨 그리고 한 무당의 운명이 걸린 아슬아슬하고도 위험한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될 박씨 부인의 허락이 떨어지자 활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기이한 혼례를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녀가 요구한 것은 화려한 혼례복이나 풍성한 잔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신방 안의 모든 혼례 물품들을 치우고 그 자리에 구판을 벌일 제단을 차리라고 명했지요. 제단 위에는 돼지머리 대신 하얀 백설기 한 시루가 놓였고 오색 비단 대신 서슬 퍼런 작두와 방울 그리고 부채 같은 섬뜩한 무구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해가 지고 온 집안에 어둠이 내려앉자 마침내 활인의 기이한 구판, 아니 그녀만의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곱게 빗어 올렸던 머리를 풀어 헤치고 붉은 혼례복 대신 죽음을 상징하는 순백의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의 그 모습은 아름다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처연하고 또 섬뜩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지요. 그녀는 먼저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신랑 도경의 머리맡에 앉아 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나직이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울을 흔들며 신들린 듯한 춤사위를 펼치기 시작했지요. 딸랑 딸랑 촤르륵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맑으면서도 서늘한 방울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춤은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고 아름다우면서도 격렬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치열하게 싸우기라도 하는 듯 혹은 애타게 달래기라도 하는 듯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춤을 추고 또 추었습니다. 그녀가 춤을 출 때마다 방 안의 촛불들이
이유 없이 흔들렸고 창호지 문이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집안을 지키고 있던 하인들은 그 기이하고 무서운 광경에 모두 공포에 질려 감히 방 안을 엿볼 엄두도 내지 못했지요. 구파는 밤이 새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리는 지친 기색도 없이 때로는 애처롭게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날카롭게 칼춤을 추며 도경에게 붙은 그 원귀와 기나긴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첫 달기 울 무렵 화리는 마지막 춤사위를 끝으로 제단 앞에 쓰러지듯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도록 고열과 헛소리에 시달리던 신랑 도경이 갑자기 하는 깊은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천천히 눈을 뜬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맑고 또렷했으며 그의 이마를 뒤덮고 있던 열꽃 또한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물 좀 다오. 아이고, 주인님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오. 죽어가던 신랑이 정말로 하룻밤 구판으로 살아 돌아왔으니. 이 소식을 들은 박씨 부인은 반신반의하며 신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제정신으로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놀라움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녀는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 기이하고 불길한 무당 처녀를 자신의 며느리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윤참판댁에 요란했던 혼례소동은 무당 며느리라는 해괴망측한 결말과 함께 일단락되었답니다. 아들 도경은 며느리 활인의 기이한 구판 이후 며칠 만에 언제 아팠냐는 듯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았지요. 윤참판과 박씨 부인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집안에 굴러들어온 이 정체 모를 요물 같은 며느리 때문에 하루하루를 가시방석 위에서 보내는 듯한 불편한 동거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화리는 더 이상 무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대부 집 며느리들처럼 단아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 올렸지요. 그녀는 시부모님께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고 남편의 시중을 드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고요하고 순종적인 모습은 오히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마음을 더욱더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었지요. 그녀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과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과묵함은 마치 맑은 물 밑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기묘한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 집안에서는 밤마다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딸랑 딸랑 하는 맑고 서늘한 방울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지기도 했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집안의 대들보나 문지방 곳곳에 붉은 글씨로 쓰인 정체 모를 부적들이 붙어 있기도 했지요. 박씨 부인은 이 모든 것이 며느리가 집안을 장악하기 위해 몰래 부리는 요사스러운 주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것 좀 보시오. 영감, 저 요물이 온 집안에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소. 이러다가는 우리 집안이 통째로 전연의 구판이 되고 말 것이오. 그녀는 남편에게 매일같이 며느리의 흉을 보며 당장 저 아이를 내쫓아야 한다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덕분에 목숨을 건진 아들 도경은 오히려 아내의 편을 들기 시작했지요. 어머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화리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아이가 하는 모든 것은 필시 이 집안의 안녕을 위한 것일 터이니 부디 너그러이 보아주시옵소서. 아들의 그런 태도는 박씨 부인의 분노에 더욱더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며느리를 단순히 불길한 요물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홀려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요망한 여우로 여기며
극심한 증오와 질투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 전연의 꼬리를 반드시 잡아내고야 말겠다. 그리고는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전연의 정체를 밝히고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이 집에서 내쫓아 버리리라.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감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 활인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그 날카로운 눈빛 뒤에 숨겨진 자신을 향한 적의와 증오를 뼛속까지 느끼고 있었지요. 하지만 활인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시어머니의 불안감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기이하고도 대담한 행동을 이어갔지요. 어느 굳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활인은 갑자기 삽 한 자루를 들고 집 뒤뜰 가장 구석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그 뜬금없는 행동에 온 집안의 하인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멀찍이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땅을 파던 그녀의 삽 끝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었지요. 땅속에서 나온 것은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까맣게 썩어버린 뼈 조각 몇 개와 함께 묻힌 듯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였습니다. 깍! 그 흉측한 광경에 구경하던 하인들이 모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이 소동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박씨 부인은 자신의 집 뒤뜰에서 인골이 나온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네, 내 인연, 네가 지금 우리 집안의 터에 무슨 짓을 한 것이냐. 활이는 흙 묻은 뼈 조각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서늘하고도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경고했지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사옵니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어두웠습니다. 이 댁의 땅 밑에는 아주 좋지 않은 것이 묻혀 있다고. 이것은 그 시작에 불과하옵니다. 그녀는 낡은 비단 주머니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녹슨 은가락지 하나를 시어머니의 눈앞에 보란듯이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땅은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의 피눈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머지않아 이 집안 전체에 피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는 결코 잊히기를 원치 않으니까요. 그녀의 그 저주와도 같은 예언에 박씨 부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그 기이한 행동이 단순히 자신을 겁주기 위한 허튼 수작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요. 그녀의 눈빛은 정말로 무언가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는 자의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완고한 박씨 부인은 결코 며느리 앞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이 요망한 것. 그녀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며느리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내년이 감히 죽은 귀신을 팔아 이 집안을 저주하고 이 시어미를 능멸해? 네, 내년에 그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쳐놓고야 말겠다. 며느리 활인의 그 섬뜩한 경고에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마음속은 실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밤마다 며느리가 파낸 그 인골과 은가락지의 환영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 집안의 끔찍한 비밀을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저 요망한 계집의 소나기에 노란하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만 해.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그 신통력을 꺾어버리고 그녀를 집안에서 몰아낼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에는 이, 무당에는 무당으로 맞서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늙은 무녀 하나를 비밀리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무녀의 이름은 해월. 달을 풀어낸다는 그 이름처럼 그녀는 사람의 길흉 화복을 내다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에는 당대 따를 자가 없는 용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해월 무녀를 자신의 방으로 은밀히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거액의 복채를 내밀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지요. 실은 제게 며느리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아무래도 평범한 아이가 아닌 듯 싶소. 그 아이가 들어온 뒤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밤마다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니 아무래도 그 아이에게 악귀라도 씌인 것이 아닌가 염려되어 이리 청을 드리게 되었소. 해월 무녀는 박씨 부인의 이야기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님의 걱정이 실로 깊으시겠습니다. 제가 마님의 그 근심을 덜어드리지요. 며칠 뒤 가장 달이 밝은 날 밤에 제가 이 댁을 다시 찾아와 집안의 모든 악귀를 씻어내는 큰 구판을 한번 벌이겠사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판 위에서 며느님의 몸에 깃든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체를 제가 똑똑히 밝혀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그 자신만만한 대답에 박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뜬 밤이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집 대청마루에는 커다란 구판이 벌어졌지요. 마루 한가운데에는 온갖 재물이 차려진 제단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화려한 무복을 차려입은 해월 무녀가 위엄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집안의 모든 식솔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 활인을 제단 가장 가까운 곳, 즉 굿에 희생양이 될 자리에 억지로 앉혔지요. 아가, 오늘 해월 무녀님께서 너의 몸과 우리 집안의 모든 애군을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다. 너는 그저 얌전히 앉아 무녀님의 처분만 기다리면 되느니라. 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승리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활이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겨냥한 함정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차가운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지요. 마침내 굿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월 무녀는 방울을 흔들고 부채를 펼쳐들며 신들린 듯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춤사위는 힘이 넘쳤고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주문은 날카롭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며느리 활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지요. 내 이놈, 악귀야, 내가 내 놈의 정체를 모를 줄 알았더냐. 이 되게 착하고 어진 며느님의 몸에 숨어 이 집안을 해하려는 내 놈의 흉계를 내 이미 꿰뚫어 보았다. 당장 이 며느님의 몸에서 나오지 못할까 썩 물러가거라. 그녀는 활인을 피해자로 그리고 그녀의 몸속에 있는 악귀를 가해자로 모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굿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활인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향해 저주의 주문을 쉴 새 없이 퍼부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살기 어린 기운에 기겁을 하여 쓰러지거나 혹은 발작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활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팔짱을 낀 채 해월 무녀의 그 요란한 구판을 마치 재미있는 구경이라도 난 듯 비웃음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한참 동안이나 자신의 저주가 먹히지 않자 해월 무녀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활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기운은 해월의 요란한 주문을 단숨에 압도해버렸지요. 재미있는 구경 잘 보았습니다, 무녀님. 활인은 차갑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나 어찌하여 진짜 귀신은 보지 못하시고 허공에다 칼질만 하고 계십니까? 그녀는 해월의 눈을 꿰뚫어 볼 듯이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실을 보고도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그것을 덮어주기 위해 죽은 자의 힘을 산자를 해하는 데 쓰는 가짜가 아니십니까? 당신이 정녕 진짜 무당이라면
내 몸에 깃든 악귀가 아니라 이 집안의 땅 밑에 묻혀 울고 있는 그 진짜 원혼의 목소리를 먼저 들었어야지요. 두 무당의 팽팽한 기싸움에 구파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자신이 믿었던 해월 무녀가 오히려 며느리의 기세에 눌려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요. 이 모든 소란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은 바로 남편 윤동영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활인의 간호 덕분에 낮에는 제법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원인 모를 악몽과 가위 눌림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마다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어리고 작은 아이가 되어 깊고 어두운 우물 속을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물 안에서는 누군가 오라버니, 오라버니 하고 애타게 자신을 부르는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붉고 고운 비단 조각 하나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꿀 때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죄책감과 알 수 없는 슬픔에 휩싸여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는 그 꿈이 자신이 잊어버린 어릴 적의 끔찍한 기억의 파편일지도 모른다고 막연하게 짐작만 할 뿐이었지요. 화리는 남편의 그런 고통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괴롭히는 원귀의 정체가,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남편의 그 잃어버린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구판이 어수선해진 틈을 타 화리는 남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고 아주 부드럽고도 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서방님, 두려워하지 마셔요. 그리고 애써 잊으려 하지도 마셔요. 그녀는 남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무엇이 보이시옵니까? 무엇이 들리시옵니까? 부디 저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요. 제가 서방님의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그녀의 그 따뜻하고 믿음직한 목소리에 도경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매일 밤 꾸는 그 악몽의 내용을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나는 잘 모르겠소, 부인. 하지만 꿈속에서 나는 늘 깊은 우물 앞에 서 있소. 그리고 붉은 비단을 쥔 채 울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를 보고 있소. 그 아이는 나를 오라버니라 부르며 원망하는 듯 했소.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화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우물, 붉은 비단, 그리고 여자아이. 이제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의 비극이 바로 그 우물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 우물이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하자 화리는 즉시 이 집안에 그런 우물이 있는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답니다.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 뒤뜰 가장 후미지고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대나무 숲 속에서 낡고 이끼 낀 커다란 돌로 굳게 덮여있는 오래된 우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 우물은 한눈에 보아도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버려진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을 덮고 있는 돌 위에는 심지어 누군가 일부러 붉은 글씨로 금이라는 글자를 써놓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봉인된 무언가가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처럼 말이지요. 화리는 이 우물이 바로 남편의 꿈에 나오는 그 금지된 우물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당장 하인들을 불러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치우려 했지요. 바로 그때였답니다. 멈추어라, 내 인연. 지금 어디에 손을 대려 하는 것이냐?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신경질적이고 또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비켜주시옵소서. 저는 이 우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겠습니다. 활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박씨 부인은 온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 우물은 20년 전에 이미 물이 말라버린 마른 우물이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당장 그 더러운 손을 치우지 못할까? 그녀의 그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활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저 우물 안에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구나. 두 여인은 금지된 우물을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대치했습니다. 한 사람은 진실을 파헤치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진실을 필사적으로 덮으려 했지요. 이 소동을 듣고 남편 도경과 아버지 윤참판까지 뒤뜰로 달려왔습니다. 도경은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신을 괴롭히는 악몽의 근원이 저 우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어머님, 제발 길을 비켜주십시오. 저 또한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아들까지 나서서 우물을 열어보려 하자 박씨 부인은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우물을 가로막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저 우물을 열면 우리 집안은 모두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녀의 그 광기 어린 모습에 윤참판과 도경은 차마 그녀를 힘으로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활이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지요. 그녀는 자신의 실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우물을 덮고 있던 그 거대한 돌이 쿠르르르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저절로 옆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겠소? 우물을 덮고 있던 봉인이 풀리고 20년 만에 어둡고 깊은 우물의 아가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자 그 안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주 차갑고 슬픈 한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그 기운에 공포에 질려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지요. 활이는 굳은 표정으로 우물 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직이 하지만 온 집안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 우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년 묵은 억울한 눈물로 가득 차 있군요. 그녀의 그 의미심장한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활이는 이 집안에서 가장 오래 일했고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법한 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허리가 굽은 늙은 집사 억만이었지요. 억만은 이 모든 소동을 가장 멀리서 두려움에 떨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활이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눈을 꿰뚫어 볼 듯이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영감, 그녀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그만 입을 여실 때가 되었습니다. 20년 전 이 우물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영감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늙은 집사 억만은 활인의 그 신비로운 눈빛과 거부할 수 없는 기운에 압도당하여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끔찍한 비밀을 마침내 눈물과 함께 쏟아내기 시작했지요. 마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의 고백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실은 이 댁에는 도련님 말고도 아기 씨가 한 분 더 계셨사옵니다. 뭐라고 윤참판과 아들 도경은 동시에 경악의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억만의 이야기에 따르면 20년 전 박씨 부인은 아들 도경과 딸, 즉 이란성 쌍둥이를 함께 낳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딸의 존재는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에 철저하게 숨겨지고 지워져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기 씨의 이름은 아란이라 하셨지요.
난초처럼 곱고 아름다운 아기씨 셨사옵니다. 늙은 집사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씨께서는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마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셨사옵니다. 그리고는 아기씨의 시신을 아무도 모르게 이 우물에 흙.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아들 도경은 자신에게 쌍둥이 누이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만견자실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꿈속의 그 여자아이가 바로 얼굴도 모르는 자신의 누이였단 말인가.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 끔찍한 반전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늙은 집사가 아기씨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박씨 부인이 두려워 차마 진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 도경 역시 자신에게 쌍둥이 누이가 있었다는, 그리고 그 누이가 억울하게 죽어 이 차가운 우물 속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오. 나는 이 집안을, 그리고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리 했을 뿐이오. 그녀의 그 광기 어린 모습 뒤에는 지난 20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 왔던 끔찍한 비밀과 뒤틀린 모성애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20년 전 그날의 진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소이다. 늙은 집사의 말대로 20년 전 박씨 부인은 아들 도경과 딸 아란,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금지 오겹 같은 아들과 딸을 얻은 것에 더 없는 기쁨을 느꼈지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은 지 며칠 뒤 한 늙은 점쟁이가 그녀를 찾아와 쌍둥이의 관상을 보고는 아주 끔찍하고도 불길한 예언을 남기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 점쟁이는 바로 훗날 박씨 부인이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그 늙은 무녀 해월이었습니다. 해월은 갓난아기들의 얼굴을 아주 유심히 번갈아 쳐다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마님,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쌍둥이로군요. 그게 무슨 소리요? 어서 말해보시오. 해월은 먼저 아들 도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드님은 비록 사내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그 명이 지극히 짧고 운이 박하여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요절할 비운의 단명상이옵니다. 그리고는 딸 아란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지요. 허나 이 따님은 비록 계집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복록이 가득하여 장차 집안을 크게 일으켜 세우고 귀한 인물을 낳아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할 아주 귀한 대운의 팔자를 타고났사옵니다. 아이고, 이 얼마나 엇갈리고도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란 말이오. 늙은 무녀 해월이 남기고 간 그 끔찍하고도 잔인한 예언은 박씨 부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검은 씨앗을 심고 말았답니다. 내 아들이, 내 귀한 아들이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운명이라니. 그리고 저 계집아이는 쓸모없는 딸년 주제에 집안을 일으킬 대운을 타고났단 말인가? 안 된다. 절대로 그리 될 수는 없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뒤틀린 모성애와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단명할 운명을 어떻게든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딸의 그 복된 운명을 빼앗아서라도 아들에게 억지로 쥐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뇌하고 또 고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어미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끔찍하고도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늙은 무녀 해월을 다시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패물을 내어주며 은밀하고도 위험한 거래를 제안했지요.
무녀님, 나는 내 아들을 이대로 잃을 수는 없소. 내 딸 아이의 그 복된 운명을 내 아들에게로 옮겨줄 수는 없겠소? 해월은 박씨 부인의 그 광기 어린 눈빛과 엄청난 재물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인륜을 파괴하는 무서운 주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인간의 탐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마님,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해월은 음산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허나 그 대가는 실로 끔찍할 것이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다른 이에게 옮기게 되면 그 운명을 빼앗긴 자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사옵니까? 박씨 부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관없다. 계집아이 하나쯤이야 다시 낳으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내 아들,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내 아들만 무사하면 되는 것이다. 아이고, 저 모질고 독한 어미를 보았나? 그렇게 두 여인의 끔찍한 음모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해월은 가장 달이 어두운 금음날 밤에 아무도 모르게 박씨 부인의 방에서 운명을 바꾸는 끔찍한 주술을 행했습니다. 그녀는 갓난 쌍둥이 남매의 피를 한 방울씩 뽑아 부적에 섞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딸 아란의 대운을 아들 도경에게로, 그리고 아들 도경의 단명할 팔자를 딸 아란에게로 강제로 뒤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핏빛비가 내렸다고 훗날 늙은 집사는 그리 회상했답니다. 운명을 뒤바꾸는 그 끔찍한 주술이 행해진 그날 이후 정말로 점쟁이의 예언대로, 아니 박씨 부인이 원했던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아들 도경은 이전에 병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하루가 다르게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는 글공부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그 성품 또한 온화하여 모든 이들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는 훌륭한 젊은 선비로 성장했지요. 하지만 쌍둥이 누이 아란 아기 씨의 운명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라비의 단명할 팔자를 대신 짊어지게 된 그 가여운 아기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밤낮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의 맑고 까맣던 눈동자는 빛을 잃어갔고 우렁차던 울음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갔지요. 박씨 부인은 그런 딸의 모습을 차갑고 냉정한 눈으로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핏줄에 대한 연민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딸 아라는 그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되어야만 하는 재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아란 아기 씨가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박씨 부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마침내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던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안도감마저 느꼈지요. 그녀는 이 모든 끔찍한 죄악을 영원히 덮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늙은 집사 억만을 돈으로 매수하고 협박하여 자신의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밤 자신의 손으로 갓 죽은 딸의 시신을 붉은 비단 강보에 싸서 집 뒤뜰에 그 낡고 깊은 우물 속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돌로 우물의 입구를 단단히 봉인해버렸지요. 그녀는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남편 윤참판에게까지 딸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하여 일찍이 죽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니 다시는 이 아이에 대해 입에 올리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아란이라는 이름의 한 가여운 생명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한 채 자신의 어머니 손에 의해 차갑고 어두운 우물 속에 20년 동안이나 갇혀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덮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들 도경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비록
잔인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리고 현명한 어미의 사랑이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지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뒤바꾼 운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라는 것을,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자의 원한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 도경이 20살이 되던 해부터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년 전 희생된 그의 쌍둥이 누이 아란의 원혼이 마침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아란의 원혼은 비록 우물 속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과 피를 나눈 쌍둥이 오라비의 곁을 그림자처럼 맴돌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애썼던 것입니다. 도경이 밤마다 꾸었던 그 악몽, 우물 속에서 자신을 애타게 부르던 그 여자아이는 바로 억울하게 희생된 누이 아란의 슬픈 영혼이었던 것이지요. 그녀는 오라비를 해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너무나도 외로웠고 너무나도 억울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박씨 부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아들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원귀의 저주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가 만들어낸 공포의 환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더욱더 끔찍한 망상에 사로잡혀 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꿰뚫어 본 사람이 바로 무당 며느리 활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을 때, 그녀는 이 집안을 감싸고 있는 지독하게 슬프고 차가운 원한의 기운을 단번에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녀가 도경의 몸에 붙은 것이 원귀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 원귀가 그를 해치려는 악귀가 아니라 구원을 바라는 가여운 영혼이라는 진실을 숨겼을 뿐이지요. 활이는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리하여 모든 인물들의 행동과 그 동기가 이제야 명확해지는구려. 하지만 이 끔찍한 진실을 과연 남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늙은 집사의 처절한 고백으로 20년 동안이나 우물 속에 잠들어 있던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대청마루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답니다. 아버지 윤참파는 자신의 아내가 그리고 자신의 집안에서 이토록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허망한 눈으로 허공만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아들 도경은 자신을 괴롭히던 그 악몽의 정체가 바로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된 쌍둥이 누이의 원혼이었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에 몸을 떨었지요. 아, 아란, 내 누이야. 그는 얼굴도 모르는 누이의 이름을 되뇌며 오열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며느리 활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비극적인 진실의 마지막 매듭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제단 앞으로 나아가 방울을 들어 맑고 서늘한 소리를 3번 울렸습니다. 딸랑 딸랑 딸랑. 그리고는 나지기. 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분명한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말했지요. 이제 그만 나오너라, 가여운 아가야.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모두 모였으니 너의 그 깊은 한을 이제는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녀의 그 신비로운 부름에 화답이라도 하듯 갑자기 방 안의 모든 촛불이 훅 하는 소리와 함께 일제히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우물 속에서부터 아주 차갑고 슬픈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지요. 깍!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넋을 잃고 앉아있던 아들 도경의 몸이 갑자기 뻣뻣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흰자위만 남긴 채 뒤로 넘어갔고 그의 입에서는 그의 것이 아닌 아주 앳되고
슬픔에 찬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오라비와 저는 한나란 시에 태어난 똑같은 어머님의 자식이 아니었습니까? 어찌하여 오라비의 목숨은 귀하고 저의 목숨은 이리도 하찮게 여기셨나이까? 그것은 바로 20년 동안 우물 속에 갇혀 구원을 기다려온 어린 아란의 원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오라비의 몸을 빌어 마침내 자신의 어머니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몸을 빌어 20년 묵은 한을 토해내는 어린 원혼의 그 처절한 목소리 앞에서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완전히 넋이 나가 그저 덜덜 떨고만 있었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어미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 제발 내 아들의 몸에서 나가다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지요. 하지만 아란의 원혼은 어머니의 그 뒤늦은 후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서늘하고 원망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진짜 목적을 드러냈지요. 제가 원하는 것은 어머님의 그 가짜는 용서가 아니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저를 이리 만든 저의 운명을 뒤바꾼 그 요물을 제 손으로 직접 심판하는 것이옵니다. 원혼의 눈, 아니 도경의 눈이 번뜩이며 한 곳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 모든 사태를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늙은 무녀 해월이 서 있었지요. 해월은 자신을 향하는 그 섬뜩한 원혼의 눈빛에 기겁을 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아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바로 그때였답니다. 이 모든 혼란을 고요하고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만 있던 며느리 활인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원혼의 신아들 도경의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앞을 가로막아 섰지요. 그녀의 행동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 며느리가 미쳤는가? 저러다 원혼에게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네. 하지만 활이는 도경을, 아니 그 안에 깃든 아란의 원혼을 아주 깊고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거라. 너의 그 깊은 원한은 내가 잘 알겠다. 허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 결코 너의 영혼에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 너의 한을 풀어줄 리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 시집온 진짜 이유를 마침내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수많은 원혼들의 목소리를 듣는 무당이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단순히 내 오라비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었다. 나는 처음부터 이 집안에 깃든 너의 그 깊고 슬픈 원한을 느끼고 있었고 그 한을 풀어주어 너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이 집안의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이 운명에 개입했던 것이다. 활인의 그 진심 어린 설득에 아들 도경의 몸에 깃들어 있던 아란의 원혼도 조금씩 그 기세가 누그러지는 듯 했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이나 쌓여온 한이 그리 쉽게 풀릴 리가 만무했지요. 싫다. 나는 저것들을 모두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원호는 여전히 어머니 박씨 부인과 무녀 해월을 증오의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활이는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좋다. 그렇다면 네가 직접 저들의 죄를 심판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마라며 마지막 진실의 구판을 벌일 것을 제안했지요. 그녀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대청마루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20년 만에 그 굳게 닫혀있던 금지된 우물을 파헤치기 시작했지요. 하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우물을 덮고 있던 돌을 치우고 그 안에 썩은 흙과 물을 모두 퍼내자 마침내 우물 바닥에서 20년 동안이나 잠들어 있던 작은 유골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은 비단 강보에 쌓인 너무나도 작고 가여운 아기의 뼈였습니다. 그 끔찍하고도 슬픈 광경에 모두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리는 그 유골을 흰 천에 고이 수습하여 구판의 제단 가장 높은 곳에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구판을 시작했지요. 그녀의 굿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굿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고 산자의 죄를 씻어내는 장엄하고도 숭고한 진혼제였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아라나기 씨가 겪었을 그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억울함을 노래로 춤으로 온몸으로 표현해냈습니다. 그녀의 그 처절한 몸짓과 구슬픈 노랫가락에 귀신도 곡을 하고 하늘도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지요. 굿이 절정에 달했을 때 화리는 제단에 놓인 유골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박씨 부인과 해월 무녀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그 뒤틀린 욕심이 이 작고 죄 없는 생명을 어찌 만들었는지를, 그리고 이 아이의 그 억울한 죽음이 지난 20년 동안 이 집안을 얼마나 끔찍한 지옥으로 만들었는지를, 이제 당신들의 죄를 당신들의 입으로 직접 고하고 용서를 빌 때요. 그녀의 그 서리빨 같은 외침과 죽은 딸의 유골 앞에서 박씨 부인과 해월은 마침내 자신들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활인이 차려놓은 그 장엄하고도 무서운 진실의 구판 앞에서 박씨 부인과 무녀 해월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의 무게와 20년 동안 자신들을 짓눌러 왔던 죄책감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지요.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은 것은 늙은 무녀 해월이었습니다. 그녀는 제단에 놓인 어린아기의 유골을 향해 이마가 깨지도록 머리를 찌으며 눈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일 년입니다. 제가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이 가여운 아기 씨의 운명을 뒤바꾸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사옵니다. 그녀의 그 처절한 자백에 이어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오열 섞인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니다. 모든 것은 이 어미의 탓이다. 내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뒤틀린 욕심 때문에 내 손으로 내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내가 내 집안에 저주를 불러들인 원흉이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또 고했습니다. 딸의 운명을 훔친 죄, 그 존재를 지워버린 죄,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그 추악한 죄까지. 그렇게 20년 동안이나 이 집안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끔찍한 비밀과 거짓의 장막이 낱낱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버지 윤참판과 아들 도경은 경악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거짓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몸서리쳤지요. 특히 아들 도경은 자신의 목숨이 죄 없는 쌍둥이 누이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죄가 고백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도경의 몸을 빌어 분노를 토해내던 아란의 원혼의 기운이 서서히 평온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를 짓누르던 억울함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지요. 도경의 몸에서 빠져나온 아란의 맑은 영혼은 제단 위 자신의 유골 곁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준 새언니 활인을 향해 고마움의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모든 진실이 만천해에 드러나자 마침내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었답니다. 악행의 시작점이었던 늙은 무녀 해월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사람의 운명을 농락했으며 인륜을 파괴하는 주술을 행한 죄로 관아에 끌려가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평생을 어둡고 차가운 감옥 속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었던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녀 또한 제 딸을 죽음으로 내몬 끔찍한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큰 벌을 받아야 했겠지요. 하지만 그녀를 심판한 것은 나라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심판한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죄책감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난 뒤 박씨 부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절에 시주하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평생을 자신이 죽인 어린 딸의 넋을 위로하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살아갔다고 하지요. 그녀에게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과도 같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던 셈입니다. 아버지 윤참파는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무관심과 무능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깊은 자책감에 모든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하여 조용히 칩거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아들 도경을 괴롭히던 끔찍한 병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이고, 주인님들, 누이의 억울한 한이 풀리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병 또한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하더이다. 그를 짓누르던 집안의 모든 업보가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억울한 자는 한을 풀었으니 이야말로 권선징각이요 사필귀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소이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윤참판댁에는 마침내 20년 만에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집안을 맴돌던 그 차갑고 슬픈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따스한 햇살이 집안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었지요. 자신의 모든 소임을 다한 며느리 화리는 이제 이 집을 떠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안에 자신이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녀가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남편 윤동영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의 그 병약하고 유약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의 눈은 맑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인, 아니, 활인, 어디를 가려는 것이오. 서방님, 저는 이제 제 할 일을 다하였으니 제자리로 돌아가려 하옵니다. 아니, 도경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자리는 바로 내 곁이오. 당신은 나의 아내이자 나의 스승이며 나의 목숨을 구해준 나의 은인이오. 당신이 없이는 나 또한 존재할 의미가 없소. 부디 나를 버리지 말아주시오. 그는 처음으로 한 사내로서 자신의 아내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화리는 그의 그 굳건하고 진실한 눈빛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그 얼음장 같던 마음이 그의 그 따뜻한 사랑 앞에서 스르르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을 떠도는 외로운 무당이 아닌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가문의 새로운 어른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 후 화리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가문을 이끌어 예전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명망 높은 가문으로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그녀와 도경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슬에 옥동자 같은 자식들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지요. 세월이 흘러 이들의 기이하고도 통쾌한 이야기는 한양의 하나의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곡소리, 나는 경사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골마 터진 상처를 용감하게 도려내고 억울한 원혼을 달래주었으며 마침내 온 가족을 구원한 그 현명하고도 신비로운 무당 며느리여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했다고 하더이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곡소리 나는 경사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소이다.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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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이다.